오늘도 우리는 사랑하며 행복하는 행복 속에서 정말 축복하는 여러분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참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우리 자연과 엄격히 구별해 놓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나누인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죠. 먼저는 빛과 어두움으로 나뉘어졌고 낮과 밤이 나뉘어졌으며 특별히 일하는 날과 안식일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였고 남자와 여자를 분별하였으며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였고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와 불법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악령이 분별되고 신앙과 미신이 분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의와 불법이 어찌 조화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악마가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와 불법이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도 서로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악마가 조화가 되겠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냐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애굽 사람들은 사람과 동물을 혼돈했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 자들은 사람과 동물을 혼돈해서 인류의 기원을 아직도 동물에서 찾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신과 인간과 물질을 혼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고 햇볕 정책을 쳐고 이건 전부 우리는 실패작입니다. 우리가 주는 이 사랑의 모든 것, 정말 우리가 따뜻하게 먹을 양식을 주면 이걸 군량미로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저 개성공단에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포용하기 위해서 햇볕 정책의 일원으로서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어쩌니 저쩌니 그러지만 여러분 그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과연 그 돈이 정말 그 북한 그 인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했겠냐 말이죠. 정말 그 돈을 사용한다면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그 무기가 과연 어디에다 사용하려고 만들고 있겠습니까? 그래 이 공산주의자들은 신과 인간과 물질을 혼돈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불교는 유네스를 믿어서 사람과 벌레를 혼돈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무슨 죄를 많이 지으면 벌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생명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빛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꽃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해저에도 바닷속의 깊은 곳에도
우리의 이 빛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생물들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물도 계속되는 어둠 속에서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모든 생명에게 생존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특히 우리에게 이 태양빛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태양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기빛, 이런 모든 원자력, 이건 우리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 태양빛은 우리는 우리에게 그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태양빛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되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께서는 빛을 공평하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교사이기도 합니다. 빛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상징으로, 선과 진리의 상징으로, 또 사랑과 긍휼의 상징으로 우리 인간을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선한 것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좋았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선한 것으로 증거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이 빛은 정말 우리에게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빛은 모든 생물에게 해를 끼칠 만큼 강렬하지도 않고 또 생명에게 유익을 줄 수 없을 만큼 약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조화를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바로 단 하나입니다. 조화인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빛이 어떤 예식장에 이 빛이 비칠 때는 이 신랑 신부에게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곳에 비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빛을 통해 그 빛에 비치는 그 신랑과 신부의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기도 바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빛은 어디에 비치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비치면 여러분 우리도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각각 개개인의 어떤 특성을 지니겠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 비치는 이 빛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빛은 우리에게 정말 이 조화를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이 조화를 이루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 직장이 꼭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화는 바로 균형에 손다겠습니다. 균형 잡힌 곳에 조화가 있고 조화 있는 곳에 창조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화는 바로 균형을 이루는 이번 2016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빛은 낯을 만들어냅니다. 이 낮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인간이 뭘 합니까?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이 있는 이 낮에는 우리는 반드시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낮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낮에 갑니다. 낮에 학교 가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가는 이 낮에 열심히 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인도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가정대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열심히 낮에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우리는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신방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낮에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낮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도 우리는 이곳에 찾아 나온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창조와 생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창조와 생산을 가져다 준 것처럼 우리의 이 낮에도 정말 여러분들의 창조와 생산이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빛의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의 사명이 무엇이냐 말이죠. 첫 번째는 이 빛은 우리 모든 생명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사명이에요. 새들은 새벽에 동이 트면 태양이 환하게 솟아오르죠. 새들은 바로 기뻐서 지저귀는 거예요. 슬퍼서 지저귀는 게 아니라 새들은 기뻐서 지저귀입니다. 그런데 새들이 낮에는 지저귀죠. 왜 지저귀는지 아십니까? 지쳐서, 힘들어서 지저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은 아침에 동이 트고 태양이 환하게 솟아오르면 새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지저귀입니다. 그 지저귀는 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들도 이 새벽에 빛이 있음으로써 그들이 기뻐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해가 떠오를 때 하루에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안고 활동하기 시작한답니다. 오늘은 잘 되겠지. 오늘은 매상이 많이 높아지겠지. 오늘은 사업이 성공하겠지. 오늘은 무엇인가 복을 많이 받겠지. 그래서 아침만 되면 설레이고 아침만 되면은 그 희망찬 그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이 이 땅을 비치기 시작함으로써 하루의 즐거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아침이 되면 희망을 가집니다. 저녁에는 지쳐서 있지만 그러나 아침이 되면 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과 같이 희망을 주는 존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존재,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은 바로 생명을 소생시킵니다. 어둠은 우리를 속박하고 상심케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사물의 정체를 바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너무 전기를 아낀다고 불 꺼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환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지 않습니까? 왜? 빛은 모든 사물을 드러나게 합니다. 빛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 앞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소생하게 됩니다. 이 빛 앞에 나오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기생하던 이 병균들이 이 태양빛 아래에 나오면요, 어떻게 되죠? 사멸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짐승들은 그 몸에 상처를 입으면 이 빛에 노출시켜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상처가 나죠. 그걸 삶에 놓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햇볕에 노출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이걸 삶에두면 나중에 골마 터집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나 이걸 삶에지 않고 그냥 햇볕에 노출해서 그냥 다니다 보면 그 빛에 의해서 다 치료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정말 이 빛은 치료자이며 생명을 소생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빛과 같이, 여러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생명을 소생시키는 이 존재들이 되십시오. 생명을 소생시키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빛은 아름다움의 근원입니다. 이 아름다움의 근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 빛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요?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창조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 태양빛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빛은 근원에서 출발해서 피사체를 비추는 것이므로 바로 은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 항상 우리 피조물에게 비춘다는 말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에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물을, 어떤 물체를 비추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우리 인간인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 은총의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은총의 빛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늘 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준 이 귀한 우리의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우리 인간에게 정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조금씩 그 빛이 비춰짐으로써 우리는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관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이런 아름답게 변화된 게 아니고 아주 안 좋게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날로 새롭게 변화되는데 우리는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은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된 모습을 보고 좋았더라고 하죠.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좋았더라는 말을 하지 않고 왜 안 좋아져? 왜 안 좋아져?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마다 야, 좋았다. 정말 좋아졌다. 정말 좋아지고 있다는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는 이 의미를 반드시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아름답게 변모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얼굴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하는 모습, 이 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단 말이에요.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고, 전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고,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게 변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조하실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빛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생명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유지되면서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 조각가가 조각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조각할 때 보면은 이걸 뭘 만들까? 이 만드는 걸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과연 저 조각가는 뭘 만들까?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 완성 작품이 나오죠. 그럼 작품이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 그 형태를 보면 알까 모를까요? 야, 저건 비너스다. 야, 저거는 사자다. 저거는 오리다. 야, 저거는 청동오리야. 저거는 황새야. 우리가 완전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바로 발전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조각가가 처음에는 이 형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계속 있어 보면 정말 나중에는 발전적으로 완전히 완성품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발전적이 돼야 됩니다. 발전적이 돼야 된다고요. 발전에 발전을 해. 그래야만 오늘 이 빛은 바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빛은 우리의 질병, 육의 질병, 영의 질병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육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육으로만 건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은 아무리 건강해도 영이 병들었으면 똑같은 병자예요. 어떤 사람은 영은 병들지 않았는데 육이 병들어 있어요. 이것도 병자예요. 오늘 이 빛은 우리를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 질병을 치료하는 이 약은 바로 이 빛인데 이 빛은 우리의 육의 질병도 치료하고 영의 질병도 치료함을 받는 귀한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져서 여러분 이번 2016년도에는 꼭 영과 육이 다 건강한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이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영과 육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추는 은총의 빛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줌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질고가 물러가고 우리는 건강을 지켜줌으로써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우리에게 도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과 같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존재가 되셔야 돼요. 네 번째 빛은 바로 어둠과 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 속에서의 빛이 있어요. 그리고 공허 속에서의 빛이 있고 그리고 흑암 속에서의 빛은 곧 무엇이라고요? 질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질서의 시작은 창조의 시작이며 창조의 시작은 바로 질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창조의 혼돈이 아니라 정돈이에요. 창조는 무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창조는 흑암이 아니라 광명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창조는 혼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혼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정돈의 가정, 정돈의 교회, 우리 정돈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혼돈이 아니에요. 창조는 무가 아니에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존재 가치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가 아니에요. 존재인. 이 존재 가치가 굉장히 귀중한, 진짜 값어치가 나가는 우리 존재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는 흑암이 아닙니다. 광명입니다.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흑암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흑암의 세력은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이 다 물러갈 점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도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야 됩니다. 자녀 심정 속에도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모들의 이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광명에 이 빛이 비침으로 자녀에게 그 비치는 그 빛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흑암이 아니라 광명이에요. 이 광명의 교회, 이 광명의 여러분 가정, 광명의 여러분 온 가족이, 이 광명의 이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것은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상반되는 것으로 바로 갈등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낮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 낮을 우리가 유지하고 이 빛을 우리가 간직하자 보면 이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빛의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우리가 겪었던 이 갈등을 아마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갈등의 존재, 정말 이 갈등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갈등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심령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쳤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그 빛이 어둠과 싸웠습니다. 어둠과 계속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의 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귀한 사명이 오늘 이 네 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같이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빛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이 빛의 사명을 잊지 말게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발전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이 생명이 발전됨으로써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돼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뉘우침을 받고 서로 회개자가 나타나고 아버지 새로운 정말 모습으로 변화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습들로 아버지 변화되어가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빛의 사명과 같은 그런 우리와 오늘 네 가지의 삶을 우리는 다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50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